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일으켜서 온다는 걸 보니까 이제 나를 이제 복수하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야곱이 성경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이 장깨를 굴려가지고 이 에스 군대가 오면은 한쪽 두 쪽을 나눠가지고 이쪽을 치면 내가 이쪽을 가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쪽을 나눠가지고 이제 하룻길을 가게 됩니다. 하룻길을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에스의 마음을 좀 달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물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앞에 먼저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룻길을 더 가니까 도착한 곳이 바로 야복강 나루트에 도착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복강에 이제 선물 부대는 이제 앞으로 가 있고 자기 무리하고 처자들하고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처자들을 다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처자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이제 야복강 반대편에 남아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밤새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영어로는 레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슬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레슬링을 하고 나면 얼마나 이게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힘을 써도 이 천사가 이길 수 없는 것인 줄로 알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뼈가 위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로 이렇게 걷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 끝까지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날이 이제 밝아지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주고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31절 그렇게 보면은 버니엘에서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철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월요일 밤에 주일 밤에 해가지고 철야를 했는데 그날은 정말 6시간 꼿꼿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6시간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서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샘솟듯 하는 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4시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다 철회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빨리 이제 짐 살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가 그때 막 갑자기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제가 막 강력한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야곱이 밤새워 레슬링을 했다는 말은 철야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버니엘에서 해가 돋았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를 맞이하러 가는데 그 전까지는 이 야곱이 모든 물이 맨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를 맞으러 갈 때는 자기가 제일 앞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형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멀리서 형이 이제 찾아오는데 보니까 이 야곱이 다리를 절고 있고 머리는 밤새 사와가지고 막 산발이 되어져 있고 옷은 거의 뭐 찢어진 같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은 보니까 막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에서가 그걸 보니까 동생한테 복수하러 왔다가 긍휼한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서로 목을 어긋맞히고 또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붙잡고 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마치 논에 물길 트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러 갈 때 우리가 애들을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인터뷰 보는 사람이 또 좋은 면만 보게 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아주 곤란한 커스터머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정말 바뀌어가지고 이 20년 동안 이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불안감, 두려움, 그 고민 하나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오래된 잘못된 관계, 또 오래된 가난,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20년이 안 걸리더라도 하여튼 오래 묵은 질병, 이건 정말 우리 집에서 고쳐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여러분의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에스와의 해후와 같은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고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가 에스를 만나러 가면서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안 읽은 본문인데 10절이니까 저 위쪽이죠.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파워포인트 나오네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지나왔던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총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이 하란 땅에, 삼촌 땅에 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 게 별로 없지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라반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삼촌, 내가 그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수고해서 이 양떼를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은 딸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을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소득을 얻었는데, 그 과정에도 라반이 그 품삯을 10번 바꾸었다 그랬죠. 끊임없이 바꾸면서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고, 자기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다 돌아보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를 만나서 이제 죽으면 죽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살게 해준 이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막 갔을 때 지금은 느낌이, 그때는 내가 늘 덤으로 산다 이 마음으로 생활했습니다. 정말 고2 때, 고3 때 인생의 가장 제 경난기를 지나가면서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정말 그때 늘 생각에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아마 정신병원에서 내 인생을 마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는지,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펑펑 솟는데, 마치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있어가지고 막 마음이 그냥 이게 빼짝 말라가지고 투덜투덜하는 이런 것 같은 그런 돌덩이 같은 게 마음인데, 하나님이 담비를 자꾸 부으니까 그게 부들부들해지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옛날에는 아주 비판적이고 막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좋아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지날 때 늘 마음 가운데, 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구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지든지 다른 연애에 실패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새로 사는 인생인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막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해지니까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능력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자꾸 만나니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감사가 늘 충만하면은 이 문제가 안 생기니까 능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머무른다는 것이 그렇게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옛날에 있던 교회 분들이 한번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거기에 조금 어려움도 좀 있고 이렇게 막 했었어요. 이게 참 지금 보니까 상당히 경랑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도 저를 한번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할 뻔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상하게 장로님들이 저를 다 막아줬어요. 그 나는 몰랐던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그런 만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파타임하고 학생이고 돈도 안 벌었는데 헌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정말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 소득의 거의 3분의 1을 헌금을 해서 그래서 제 참 기쁨은 주일마다 아침에 그 감사헌금 봉투에 오늘은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꼭 내는 게 정말 제가 제 마음에 그게 참 기쁨이었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여튼 헌금을 막 진짜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때는 그 목사님 제가 뭉치돈을 막 여러 번 바쳤다고 했나요? 그런 때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적이 있었냐 하니까 12월 31일인데 제가 그때 딱 날짜도 기억해요. 왜냐면 12월 31일이니까 그러니까 10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날도 교회 가서 좀 근무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있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누가 불러가지고 하여튼 4시에 좀 불편한 마음으로 4시에 가가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이렇게 연말이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4시부터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눈을 뜨니까 9시더라. 9시니까 빨리 제가 송구영신 예배하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 한 5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그 딴 기도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한번 싹 지나가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선교 헌금을 했어요. 선교 헌금을 1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빈년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내는 건데 나는 파타임 돈도 없는데 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너도 그 헌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파타임이 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 학생이 뭔 돈을 내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설교를 할 때도 생각이 나고 뭐 기도할 때도 생각이 나고 네가 이렇게 헌신을 안 하면서 네가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헌신하라고 기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냐 이게 마치 목에 박힌 가시처럼 이게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벼룩의 간을 빼내 먹으시지 내한테 이걸 헌금을 하라고 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해라 이렇게 그 마음이 생겨 마지막에 제가 그 헌금을 이제 다 있는 거 그냥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그때 그 헌금을 하나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고 나는 다 기억을 까먹었는데 그 장로님이 기억을 하시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이 사람 내보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돈 이 사람 하나도 주는 거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거 전부 다 교회 다 내고 있습니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줬다. 그렇게 나는 몰랐던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뭐 저도 돈 하나도 없이 와가지고 십몇 년을 돈 하나 없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늘에 저장하는 게 제일 많이 받는 것입니다. 헌신은 좀 과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과도하게. 그 향유 부었던 그 여인도 있는 거고 그냥 예수님 가시니까 그냥 뭐 준비하면서 머리에 조금 이렇게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와삭 끼워가지고 그 바보같이 그래 다 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과도한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다 연애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있죠. 뭐 집에 뭐 다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뭐니까 네 혼자 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저 멀면 더 좋잖아요. 멀면 더 좋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더 멀리 갔다 오고 왜 그러냐니까 좋으니까 더 오래 있고 싶으니까 과도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과도한 헌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헌신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야곱도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게 바로 이 성령이 임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때까지 산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많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약속을 기억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이죠. 9절하고 12절에 오늘 나중에 야복강 기도하기 전에 야곱이 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12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언제 했느냐 하니까 이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자다가 사닥다리 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28장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이었는데 이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위급한 시기가 생기니까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던 이것이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참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이렇게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은 좀 이 영성이 자꾸 깊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면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냥 혼자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는 이 오래 기도를 못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뭐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한 많은 일이 있지만 하여튼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저는 뭐 옛날부터 하나님이 이제 방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방언 기도가 뭐 그게 뭐 성경적이 아니냐 그걸 떠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이게 굉장한 이 웨폰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기도하다가 정말 중언부언하게 되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말도 없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이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러 와가지고 어두운 데 앉아 있으면 이게 무슨 기도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이따가 그냥 할 말 없으면 돌아가는데 그냥 방언 기도를 하면 돼요. 방언 기도를 막 하면은 그냥 나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열망 같은 게 막 생깁니다. 그런 게 생기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지,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오래 해갈 수 있는 이런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또 다른 하나의 기도할 때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말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면 정말 이렇게 팍팍한 마음에 전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암송을 하다 보면은 그 말 가운데 정말 뼈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딱 부딪히는 말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길어져 가고 이거 내가 이때 기도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이제 기도가 싹 다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암송 선구예요. 성경 암송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꾸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제가 뭐 하나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베스트 10 메모리 버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꼭 진짜 베스트 10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0가지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라도 가셔가지고 그거를 좀 습관적으로 자꾸 암송을 해보세요. 여러분, 치매가 걱정이 되지요. 치매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나나를 먹는다. 또 바나나를 하루에 하나 먹는다. 또 뭐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치매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성경 암송을 자꾸 하면 브레인을 계속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머리가 치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꼭 암송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한번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꼭 말씀으로 기도를 했죠. 그래서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대천덕 신부라고 뭐 유명한 그런 분이죠. 그분 할아버지인데, 토레이 목사님이 조지 밀러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이란 책에 조지 밀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걸 보았는데요. 지난 세대에 기도의 용사 중 영국 브리스톨에 조지 밀러가 있다. 그는 지난 60년 동안 7,200만 달러를 기도로만 응답받았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7,200만 달러면 한 80년 전에 7,200만 달러면 지금은 뭐 거의 1억만 달러 아닙니까? 1억만 원이 아니고 1억만 달러니까 이거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5만 번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다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조지 밀러는 단지 자신이 돈들을 원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코 구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고, 어떤 것이든 기도에 부담감이 생길 때 그는 먼저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찾으려고 노력했다. 마음에 기도에 부담감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 이전 문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좀 머리도 막 아프고 찌근찌근하기도 이렇게 하지만 또 기도에 부담도 생기죠. 이거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이제 기도 안 하면 자꾸 우리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또 힘든 일 생겼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기도하고 이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할 때 성경에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자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다가 그게 딱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딱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다 태우고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 했으면 풍랑이 일든지 태풍이 일든지 허리케인이 오든지 가자고 한 배는 반드시 가기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자고 했으면 태풍도 잠잠할 것이고 건너간다 라고 하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 있는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꽉 붙들고 있으면 천지풍파가 일어나도 가야 될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꼭 그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영감을 통해 가지고 온 교회가 일치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그런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밀러는 이렇게 계속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며칠 동안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그런 후 약속의 말씀이 발견된 때 성경을 자신 앞에 펼쳐두고 그 약속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약속의 말씀을 늘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파워풀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떤 데는 우리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래도 뭐 응답은 되겠지만 더디되어지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셋째는 야곱은 회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32장 27절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지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천사는 이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천사가 와서 야곱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이름 다 알고 있죠. 어디를 갔는지 하나님께서 따라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야곱의 뜻이 찬탈자, 붙들고 있는 자 이런 뜻인데 이제 그게 악한 쪽으로 쓰일 때는 자기 걸 막 빼앗으려고 속이는 자 이런 의미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는 자기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왔던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야곱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회개를 열심히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야곱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곧 야복강 기도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근데 그게 호세아서 12장 3절에 야곱이 야복강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지금 창세기에는 울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이 호세아서는 울면서 베깅을 하면서 막 간절하게 이렇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울면서 했다는 말이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빼앗으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왔던 것이 내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 앞에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한 자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도 자기가 살려고 했던 게 다 앞에서 쭉 읽어보면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데 이것도 정말 이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무리를 자기 가족을 나눕니다. 그 32장 이렇게 33장에 에스를 만나러 갈 때 딱 보면 맨 앞에 그 빌하와 그 두 여종의 자녀들하고 여종들하고 그 짐승들하고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하고 자녀들하고 그 짐승들 보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하고 자기 요셉하고 짐승들 보내고 이렇게 서열을 딱 매겨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서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비겁한 모습이지요. 근데 나중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이 모든 무리 맨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려고, 죽으면 자기부터 죽겠다고 생각하고 맨 앞에 가가지고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내 삶에 오래 묵었던 야복강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꼭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축복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축복을 이루고 가는 그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그거는 회개가 없이는 축복이 절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축복이라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만 뭐 많이 하면 되냐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은 사람의 소원이 복을 받고 또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영적인 이런 것보다 현실적인 게 중요하니까 현실적인 거라도 계속 구하기만 하면은 그 과정은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반드시 주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구하더라도 기복적이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리에 자꾸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번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복강의 기도의 핵심이죠. 야복강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3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끈질김의 기도,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이런 끈질김의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엘리야가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있었는데 엘리사가 꼭 구하고 싶었던 것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맨 처음에는 길갈에 엘리야가 있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른다. 너는 여기 있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는데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내가 결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베델까지 또 쫓아옵니다. 베델에 가도 뭐 별다른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시 또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너는 여기 가만히 있고 절대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결코 내가 물러설 수 없는데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리고까지 갑니다. 여리고 가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꼭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은 이게 옷을 젖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가르고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말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다렸다는 끈질김의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니까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는 제가 꼭 드려야 될 기도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은 뭐 준비가 잘 안 됐네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면서 이게 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하다가 이제 뭐 더 이상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끈질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영감을 주실 것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야복강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야곱의 끈질김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과도한 헌신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 야복과 같은 이제 넘어가야 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끈질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옮기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야복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르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야곱은 참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졌고 주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회개하며 나아갔고 하나님 끈질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끈질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온 세상 교회에 하나님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라고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고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끈질김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셨사오니 이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야복강의 문제를 다 건너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넘어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 하나님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들을 2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야곱이 감추어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약복강의 기도를 다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복강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번뇌에서 아침에 해가 돋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아버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끈질김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이전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한마음이 되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도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런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로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또 하나님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도 상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도 염려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일들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약복강의 기도와 같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밤새워 하나님의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축복하시기까지 놓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마다 교회로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의 시간 환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신 근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밀된 자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속한 치유가 있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찾아와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든 부위가 신속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치유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이 시간 바라여 주셔서 여호와 아픈 부위가 온전하게 되시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부위는 깨끗하여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비정상적인 모든 부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완전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한 모든 기도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고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으로 야곱을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야곱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사옵니다.